예레미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공부했던 흐름들을 많이 까먹었을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예. 믿음이 옵니다, 자동스럽게. 그래서 그 믿음대로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다른 것보다도 예레미야의 뜻이 뭐죠?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지명한 사람입니다. 지명한 사람. 야구하다가 그 감독이 때에 맞게끔 한 명을 지명타자로 세우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명타자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아나도시라고 하는 곳에 살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재밌는 것은요, 제사장의 아들은 반드시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이 되기를 거부하고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적 사역, 그리고 예언자적 사역이 있습니다. 제사장적 사역은 주어진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죠.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 바로 이 제사장 사역이고요. 예언자적 사역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역이고 성전 중심 사역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성전 중심의 사역에 익숙한 사람이 예언자적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의 사역의 메시지가 대부분이 이들의 사역을 비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성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형식적인 종교형이었거든요.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적 행위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었지만 예언자로 선택받은 다음에 이 제사장적 사역을 비판합니다. 그 비판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7장입니다.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집의 형태와 건물의 기능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10장 18절 보세요.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깊숙한 곳까지 와서 사람들이 단무스를 향해서 애곡하고 태양을 바라보며 절하고 그리고 성전 벽마다 다른 우상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했던 사역은요, 이 제사장적 사역의 그 부패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그래서요, 제사장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를 막 때리잖아요. 읽으셨죠? 요즘에 읽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막 때려요. 예언자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적 메시지를 막 선포하는데 담임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발로 차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웃기시죠? 그 시대 예레미야 이랬어요. 얼마나 웃겨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 예언자의 메시지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어찌할꼬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저걸 어찌할꼬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저걸 어찌할꼬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 시대의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첫 번째 제사장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싫어했고요. 두 번째로는 민족 전체가 싫어했어요. 그를. 왜냐하면 붙잡혀 간다는 거예요. 붙잡혀 가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요? 70년 동안. 왜 70년 했는지 제가 설명했죠. 왜 70년이에요? 안식년을 안 지키는 것이 490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490년 동안 안 지켰으면 70번 안 지킨 거예요. 70번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땅이 그만큼 쉬어야 해요. 예. 그래서 70년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 율법은 정확해요. 말씀은 정확하고. 예. 자, 이런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부름받았고요. 아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부동산을 구입해요. 이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개인 서기관이 있어요. 누구죠? 이름이? 개인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기록하게 하는 서기관이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한 것을 이 사람이 기록하고 나중에 엘리야김이 태워버리죠. 또 그 개인 서기관이 누구예요? 바룩이라는 개인 서기관도 고용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일 때문에 이걸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도에 부름 받았게요? 이 사람이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2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하면서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쯤 되었을 때 그럽니다. 요시야 왕 13년. 요시야 13년. 요때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627년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참 좋은 왕이었어요. 요시야가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고 개혁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 많이 노력했던 왕입니다. 이 요시야가 좀 길게 통치하고 개혁을 잘 마무리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608년에 전사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이렇게 지중해 바다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포항처럼 삐져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뭔 일이 있었죠? 엘리야와 850대 싸움이 있었죠. 그 옆에 좀 내려오면 이제 여기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 좀 밑에 내려오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깃도. 이 무깃도는요, 이 점선이 해안도로예요. 해안도로라서 애굽에서 이쪽을 지나서 이쪽 니느웨나 바벨론 쪽으로 가는 이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터키 쪽으로. 그래서 이 무깃도는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특별히 솔로몬 때 여기가 굉장히 크게 번성하고 성곽을 짓고 합니다. 608년에 애굽의 왕이 올라와요. 이 왕이 올라와서 이쪽 아수르 쪽을 치러 올라갈 때 그때 무깃도에서 이 요시야 왕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때 지고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감되고요. 애굽이 쳤으니까 그 다음에 왕권은 애굽이 있잖아요. 그죠? 파워가 애굽에게 있잖아요. 애굽이 어떤 왕을 세우냐면 누굴 세우죠? 여호아하스를 세웁니다. 이 사람 3개월 통치해요. 그의 아들이 누구죠? 김씨가 있습니다. 11년. 그럼 몇 년이죠? 597년. 597년에 뭔 일이 일어나죠? 여기는 바벨론 지역이고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역사 공부를. 여기는 아수르인데 요시야가
13년쯤 다스릴 때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을 때는 이 아수르가 마지막으로 팽창할 때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아수르가 마지막 팽창하다가 612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612년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누구의 예언에 의해서? 나훔에 의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한 사람 누구죠? 요나와 나훔. 나훔이 예언하고 나훔의 예언에 의해서 니느웨가 61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갑자기 팽창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내려와요. 처음 내려올 때가 몇 년도였죠? 605년. 두 번째 내려올 때가 597년입니다. 요때. 여호야김이 왕위를 물러나게 된 계기는 바벨론에 내려오면서 그를 폐위시켜요. 왜냐하면 애굽이 세운 왕이니까.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은.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긴. 예. 긴보다 짧은 긴. 요건 3개월이에요. 왜 3개월 했어요? 끌려가잖아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나중에 왕이 이제 예레미야서 마지막 보면 왕이 또 이제 회복시켜 주죠. 그 페르시아 바벨론에 있으면서. 자, 그리고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장 초반부에 3절인가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부름받은 것은 592년이죠.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세요? 시드기야. 11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다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재밌잖아요.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여기는 누가 다스려요? 애굽. 여기는 바벨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여호아하스 3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요 구조를 딱 넣어놓으면요, 이거 안 외워도 되잖아요. 다음에 또 물어보면 쓸 수 있겠죠. 공부는 학생들한테도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요. 공부는 이렇게 그림을 딱 찍어놓고 머리에 넣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찍어놓고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설명해서 외우면 못 외워져요. 근데 그림으로 딱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 풀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아수르가 팽창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포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제 아수르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바벨론에게 끌려가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 길은 뭐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 길은 바벨론이 우리를 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할 일은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그러면 애굽을 의지합시다. 애굽을. 이 애굽이 그래도 큰 나라고 아직도 강성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잖아요. 바벨론이 내려온다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이 올라온다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 의지하자고요? 하나님 의지하자고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전부예요. 하나님 의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어떤 그 큰 그림 안에서 세계사 속에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대 멸망당해요? 586년에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 직전 40년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멸망 바로 직전 40년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메시지가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2장 13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곧 생수의 근원되는 누구를 버린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생수로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동시에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물 파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를 판 다음에 이제 물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아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하시는 물 먹고 살면 되는데 왜 웅덩이를 굳이 파요? 그죠?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좋은 것 같죠? 아니, 굉장히 수고로운 삶이에요. 굉장히 수고롭고 힘든 삶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또 파야 되니까. 웅덩이 팠어요. 그런데 웅덩이가 물을 저축해 못해요. 못해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거예요. 내가 보니까 물을 저축하고 이제는 이 물에서 이 물과 가지고 내가 이 물과 함께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이런 터진 웅덩이 같은 거예요. 터진 웅덩이.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예레미야가 근본적으로 던진 메시지예요. 죄악을 지적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회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4장 3절이에요. 4장 3절 4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을 갈고. 이 묵은 땅이 뭘까요? 이 묵은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묵은 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거 갈아엎지 않고는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도 씨앗을 맺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헛된 확신 가운데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제가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라고 했는데 이 아이덴티티가 외부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면의 영적인 아이덴티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1차적인 아이덴티티를 자랑하는 사람은 참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혈통이나 아니면 무슨 피부 색깔이나 아니면 언어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내가 선택한 것 없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적인 것 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경우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처럼. 바울이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뭐 이런 걸 자랑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뭘 자랑했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1차적 아이덴티티만을 가지고 범죄하고 뭔 짓거리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라는 거. 뭐 때문에? 할례의 흔적 때문에. 하루도 몇 번씩 화장실 가면서 확인하는 그 할례의 흔적 때문에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오늘날로 가져오면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지금 그래.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할례를 이제는 육체에 행하지 말고 마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거 뭐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잖아요. 그런데 그 웅덩이 메꾸고 다시 생수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동시대에 예언했던 요엘은 뭐라 그랬어요? 요엘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할 때. 요엘이 뭐라 그러죠? 같이 보세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요엘서를 보세요. 요엘은 예레미야와 겹치는 시대에 예언했죠. 마지막
유다 멸망 바로 직전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잖아, 그죠? 요엘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요, 1장 13절 보세요. 처음에는 요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 첫 번째 요엘이 선포하는 회개의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들이 하던 회개의 모습이에요. 굵은 배를 동이고 그리고 나와서 곡하고 울지어다, 회개할지어다 하잖아요. 근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회개하는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안 해요. 회개는 다른 말로 개심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바꿀 게 마음심. 근데 외부적으로 나와서 옷은 입고 스프링클 하면서 재는 뿌릴지 모르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이 뭐라고 그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할 때 회개한다는 표시로 뭘 했냐면 베옷을 막 찢었어요. 와, 하나님 회개합니다. 옷만 찢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너의 상한 마음을, 그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 엎는 것처럼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구원은 회개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영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많이 하나님께 드리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회개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야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형식만 있었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4장 22절을 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비유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금 뭐가 고장 나가지고 수돗물이 막 새요. 파이프가 막 터졌어요. 그럼 누구 불러야 돼요? 플러머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플러머가 플러밍을 할 줄 몰라요. 이 사람은 플러머예요. 그래서 플러머를 불렀는데 플러머가 플러밍을 못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 이런 사람 다 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 정말 플러머 맞냐고.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플러머예요. 자,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플러머라고 하는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플러머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법을 쫓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겉모습은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 메시지는요, 예레미야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호세아. 호세아가 끝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지식.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짓을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를 슬쩍 해서 지들이 가서 구워 먹고 바베큐 한 거죠. 집에서. 그리고 또 뭐 해요?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들을 동침을 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성경은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모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다 해요. 번제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자, 제가 목사예요. 예배인도 다 해요. 설교 잘해요. 근데 삶은 개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면 그냥 개판이에요. 내가 혼자 막 살아요. 예, 가서 빠지고 이거 딱 땡기고, 예, 펍에 가서 술 한잔 확 마시고, 예, 그거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는 와가지고 또 이거 칼라 딱 내고 거룩하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설교하고. 제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쇼하는 거예요. 쇼. 이런 쇼를요 다 하고 살아요.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쇼 안 하는 사람 몇 명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잖아요. 그죠? 말하고 있는 저도 부끄럽고 다 부끄럽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죠. 부끄러워도. 쇼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집사님. 하나님 우리가 쇼하는 거 알까요? 뭘까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카메라는요. 이 각도에서 벗어나면 안 찍어요. 하나님은요. 벗어나는 각도가 없어요. 어쩌면 잘 아시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거였어요. 그 앞에 나올 때는요. 정결하게 형식을 다 갖추는데 그 각도가 안 보인다고 생각했던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이덴티티만 계속 내세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사람들이요 악해지는 데는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악해지는 것을 자꾸 가르쳐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순진해요. 얼마 전에 마다가스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의 이름을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정말 자연에서 뛰어놀면서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프랑스가 가고 영국이 가고 하면서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막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 범죄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자연을 파괴하고 건물을 짓고 이게 문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문화화를 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교육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들이 행복한데 그 자연 속에서 자기들은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만 증거하면 되는데 제국주의적으로 와가지고 막 다 깨뜨리고 막 집 지어주고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자연 다 파괴하고 가르치는 것이 자기들 역사 가르치고 그랬다고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교육 배우니까 지식이 커지고 머리가 커지니까 뭐예요? 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 죽이고 뭐 지금 계속 그런 정치적으로 불어나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니까. 교육으로 악을 가르쳐요. 악한 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향하는 데는 무지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자,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치고 이 사람들을 잡아가서 포로로 끌어갈 것인데 그 성 안에 나를 경외하고 나를 구하고 나를 찾는 사람,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럼 뭐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50명, 의인 5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킵니까? 안 한다. 45명이요? 안 해. 40명이요? 안 해.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30명이요? 안 해. 20명이요? 노하지 마세요. 안 해. 마지막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10명이요?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멸망 됐어요? 안 됐어요? 10명이 없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다기보다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악해간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내가 의로워져야 돼요. 이 사고를 못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자꾸 비판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악해져가는 세상은 그렇게 놔두고 나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 때문에 혹시 다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하박국이 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예? 저것들을 좀 쫙 처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좀 멋지게 좀 이렇게 세상을 좀 변화시켜주지 뭐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만히 있고 믿음으로 살아.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뭐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과제이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악하다고 비판하는 것이 내 삶의 과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땅에 한 사람이. 아니 이게 여기가 니느웨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가 서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집약체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었어요. 성전이 거기 있고 교회 가운데 의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집약적으로 모여 살고 성전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거기에 의인이 없으면 큰 교회 안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현상은. 모르겠어요. 저도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증거하고 설교하지만 정말 진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설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정말 저는 두려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전파하고 버림받을까 될까봐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지중해 연안에 다니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한 이후에 내가 버림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하는 얘기 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해요.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다른 우물 파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고 회개한 것이 있으면 마음을 찢음으로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주 앞에 나오고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안에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근데 이 뒷부분으로 이제 각 나라마다 멸망당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장을 좀 보세요. 이 안에 뭐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진흙인 우리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1장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의 산에서 그 말씀 주셨죠. 그 계약하셨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31절을 보세요. 31장 31절. 3.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 그리고 그날 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대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럽니다. 이 새 언약은 무엇이며 그날 후에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성령,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바로 새 언약의 삶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안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서 사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새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이전까지는 구언약, 할례라고 하는 육체적 징표로 외부적인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인치심으로, 성령을 인친다는 게 뭐예요? 뜨거운 불로 쥐져서 자국을 내는 게 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인치심을 주셔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새 언약 가운데서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삶이 바로 새 언약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새 언약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외부적인 조건으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클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나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새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형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행위를 하고 그 삶을 사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내가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죠. 뭐가 틀리죠, 그죠? 구어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르죠?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을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죠? 어떤 예배 행위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책임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 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 안에서 그것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할 조건이 많아가지고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갖고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예요. 그전까지는 율법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율법의 조항을 따라야만 백성이라는 조건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자격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율법의 조항이 있었다고, 조항이.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내야 돼서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11조에서 이게 아니라 내가 자녀이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삶이 그분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고요? 새 언약 가운데 거하니까. 누가 나를 강요하고 뭐 어떤 조항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되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새 언약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하고 예수님 너무 닮은 점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과 예레미야 닮은 점, 결혼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결혼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따지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고. 자기 출신지에서 거부당했어요. 둘 다.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위협이란 어떤 정치적 상황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위협이라고 하는 정치적 상황이 있었어요. 둘 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성전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멸망당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비판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 멸망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의인 하나 없는 그 성을 바라보며 울었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선지자들 죽이겠는가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언덕에서 우시죠.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소수였고요. 예수님도 제자가 소수였습니다. 둘 다 거짓되게 체포되어 박해를 받았고요. 둘 다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이 아닌 마음의 종교를 강조했습니다. 그죠?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분 다 새 언약을 강조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또 예수님도 새 언약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삶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에서 예수님처럼 사역했어요. 맞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말씀 선포한 다음에 도망다니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언자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은요 너무 잘해요. 예식도 잘 갖춰져 있고요. 예배 형식이 얼마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케스트라들이 그냥 진짜 하고요. 그리고 스크린들이 뭐 너무 제사장적 사역은 이제 더 이상 발전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이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맞더라도 이렇게 바술이 막 때리는데 맞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조롱을 당하더라도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KCF가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믿고 이 사역 때문에 부름받지 않았는가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하나의 교회로 우리 뭐 이렇게 고생하려고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합니까? 뭐 한빛교회나 순복음교회 다 다니면 되죠. 그죠? 안 그래요? 거기 다 더 이 제사장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어요. 우리는 그거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힘들게? 여기서 이 채신턴이 나름대로 광야예요. 이게 A3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 여기가 약간 갈릴리 같고 광야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외치는 자예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본성으로. 여기서 외치며 나아가야 돼요.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하라고 하고 우리 삶이 안 받쳐주면 또 안 돼요. 예. 그럼 회개하라고 하면 당신이나 좀 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예레미야와 예수님이 강조했던 새 언약과 마음의 종교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선포해야 돼요. 정말 이런 삶을 삽시다라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KCF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명 중에 하나. 많은 것이 있겠죠. 영국 교회도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 서비턴 또 지난주에 가서 설교했잖아요. 제가 선포한 게 이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읽읍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싫어할 것 같죠? 챌린지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예,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랬잖아요. 그 누구죠? 권투하는 사람이? 알리. 뭐 민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챌린지는. 기분 나쁘게 하면요. 진화하지 그래요. 근데 부드럽게. 당신들에게 한두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부족하지 말고 한두 가지. 근데 그 한두 가지가 너무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챌린지를 하면요. 받아들여요. 예배 끝나고 몰려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수 있냐고 몇 가지 얘기하고 왔어요. 나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고 채싱턴에.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각자 삶의 위치에서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정말 해야 될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구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니까 당연히 교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하면 이런 메시지 들으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기도 뭐 할지도 몰라요. 기도 뭔 내용 해야 할지도 모르고 한참 하다 보면 뭐 드라마 얘기하고 있어. 막 졸면서. 그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없이는 안 돼요. 이 삶을 살아야죠.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삶들을 살고 있으니까 이 삶의 능력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삶의 능력을 전달해 줘야 돼요. 오늘도 집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이 삶의 능력이 전달되어서 흘러가야 돼요. 예, 그게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한번 또 다른 그 모임을 갖고 또 다른 예배를 드리고 하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으면 뭐하러 또 이렇게 모여요? 인건비 줄입시다. 똑같으려면 저 목사 없으면 인건비 줄일 수 있잖아요. 예. 뭐하러 이렇게 그거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건비 줄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건비를 줘요 저한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시겠죠? 뭔가? 예? 새 언약과 구 언약의 차이를 아시겠죠? 예.
이 차이를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집사님? 네. 이 새 언약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파워로 전달해 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